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영적 각성을 위해 유다의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처럼 아사와 백성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유다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구스인 세라와의 전쟁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아사의 선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 기록은 14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와 16장에 하나님을 저버린 아사를 대조합니다. 그의 통치 전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사사시대에는 각 사람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 어구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나오는데, 이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지 않았음을 함축합니다. 반대로 아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은 지도자였습니다. 아사 행적 중 하나님의 선과 옳은 일은 그의 영적 개혁 운동으로 확인됩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자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가 행한 우상 척결 활동은 유다에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 및 태양상을 없애는 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므로 이방 신이나 자연을 숭배할 원천을 제거하는 데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을 행하라라고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아사의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라는 명령은 우상 제거에 대한 내용 사이에 나와 구조상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사의 이 명령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솔로몬에게 한 조언을 상기시켜 아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백성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하므로 그들이 찾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역대기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도 기도도 헛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평안하다와 관련된 동사가 4번 나와 강조되었습니다. 평안을 주다로 번역된 누하은은 안식, 쉼을 주다란 뜻입니다. 평안을 누리다와 평안하다로 번역된 샤카트는 평화롭다, 고요,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은 아사를 비롯하여 유대 나라와 땅과 그 사방에 임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은 하나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인 우상 척결과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한 일에 수반되어 주어졌습니다. 땅의 평안함은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이는 또한 아사 시절에 10년 동안 땅이 평안했다라는 1절의 기록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고 안전에 거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이와 같이 계속 지켜오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이 전쟁으로부터 평안했고, 사사 시대에는 이방의 핍박에서 벗어났을 때 땅이 평안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후 사면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분열 후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이제 아사 때에 이르러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 시대를 허락하심으로 그는 유다를 방비할 요새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방의 침입에 대비해 방비 성읍을 건축한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의 평안을 도모하는 왕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왕들의 국방과 관련된 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사의 방비 활동에는 특히 그가 백성을 고무하여 일에 참여시킨 것을 기록합니다. 아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그가 주신 땅을 그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벽, 망대, 문, 빗장을 갖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자 선포합니다. 그 결과로 묘사된 7절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는 두 문장으로 그들이 건축했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사의 방비 활동은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더불어 형통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구스사람 세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한동안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리던 유다 땅에 구스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아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뒤에 15장 10절에서 15절에 아사가 전쟁 후 노략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와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이 단락의 세라와의 전쟁을 가리킨다면 이 전쟁은 15장 10절에 따라 아사의 제위 제15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부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며 세라는 시삭의 아들인 오스로콘수아의 장관으로도 추정됩니다.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으로 도합 58만의 용맹한 군사가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세라의 군대는 군사 100만 명의 병거 300대를 갖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마네사의 스바다 골짜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마레사는 르호보암이 세웠던 남서쪽의 방비 성읍입니다. 그의 방비 성읍은 시삭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재구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는 세라의 군대와 대진하여 전열을 세우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아사는 힘이 강한 세라의 군대와 힘이 없는 아사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사와 백성이 하나님을 기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군대에 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큰 규모의 병력이 이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며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이므로 이를 증명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젖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무찔렀나에 대한 정보보다는 아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 집중합니다. 이전에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에서도 유대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심으로 응답하셨음에 초점을 맞춘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왕과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덧붙여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심을 증명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구스 군대를 치자 아사는 도망하는 구스 사람을 블레셋 지역의 그랄까지 뒤쫓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쓰러지고 소생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스 군대가 패배함으로 유다는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두려움이 그랄 주변 성읍들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주변 민들의 간담을 녹이고 그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게 합니다. 아사 군대는 그랄 지역 성읍들과 짐승을 둔 천막들을 공격하여 노략물과 양과 낙타를 손에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쟁의 승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 힘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얻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주관의 평안이 얼마나 더덥고 임시적인 걸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사왕이 이반 제단과 산당을 헐었던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진실한 영적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닥쳐온 100만의 구수군대 같은 압도적인 문제들 앞에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빛 내 어둠만 밝히사 주의 뜻대로 이끄시네. 내 연약함 돌보시는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갈 길 몰라